오늘 본문을 끝으로 베드로전서의 전반부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성도의 산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성도의 산소망이 무엇이지요? 잠시 잠깐 나그네 같은 인생길 지나가고 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잊게 된다. 이것이 성도의 산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 서로 간에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할 때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지금도 너희 안에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안에 거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용납하며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본문 2장 1절로 3절에서는 너희가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한다. 갓난아기들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 안에 죄를 버려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더욱 자라날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자라나야 된다는 말씀에 계속 이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 너희는 다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랬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뿐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중대한 사명,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명은 예배의 사명 그리고 복음 선포의 사명이다.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말씀하면서 중요한 원리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 맡기신 두 가지 중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는 산돌이신 예수님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산돌이신가? 산돌에 대해서 먼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산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른 표현으로 반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바위를 나타내는 반석이 곧 산돌입니다. 과거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후반절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 사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일대 교황이라고 부르고 베드로 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베드로 사도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은 베드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 그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그러나 진짜 반석, 우리가 그 위에 세워져야 하고 교회가 그 위에 세워져야 하는 유일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분이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다른 여러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창세기 4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 새 이름이 나오지요? 이름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게 먼저 나오는 이름입니다. 야곱의 전능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반석,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자. 자, 이 세 가지 이름이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세 가지 이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죠.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뭐라고 해석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이 곧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다니엘 말씀 한 구절만 우리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3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기 34절에 보시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있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어떻게 했어요? 쳐서 부서뜨렸다.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죄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우상을 깨서 부서뜨리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35절 끝에 35절 앞에는 다 부서졌다는 얘기고요. 35절 끝에 우상을 친 돌, 이 돌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산을 이루었다. 이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산돌이신가? 우리 구절들을 몇 구절 같이 다 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든든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그 위에 세워져야 되겠기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왜 그냥 돌이 아니고 산돌이라고 했을까? 왜 산돌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산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좀 더 생각할 것은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죠. 여기서 나아간다는 것은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반복적인 의미가 있다. 물론 예수님께 처음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첫걸음을 띄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로 처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 반복적으로 항상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내 삶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실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교통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 처음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죄악 세상입니다. 더구나 당시 시대적 환경, 이 서신을 받았던 그 시대적 환경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이 서신을 받았던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변함없는 소망을 두고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핍박이 극심한 이방 세계 가운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복음을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명, 그럼에도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실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날마다 어디서든지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시면 4절에는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했고,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도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은 한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수입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한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신령한 집이 되어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후반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시대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은 먼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약시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 그래서 예배의 사명, 복음 선포의 사명, 이 두 가지 사명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들이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져야 되고 제사장들이 되어서 두 가지 사명, 예배의 사명,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4절로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들은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구절들은 이미 증거한 말씀들을 좀 보충하는 것이고, 또 강조하면서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무슨 돌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돌이라고 해요? 모퉁이 돌이라고. 예,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퉁이 돌도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다만 모퉁이 돌은 기초 돌임과 동시에 벽과 벽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어떤 역할을 해요? 벽과 벽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무 차별 없이 모두가 주님 안에서 연결이 되고 한 건물로, 한 집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 멸시하고 주님의 한 몸 이루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엄청난 조롱을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을 나누고 주님의 피에 참여한다고 말할 때 너희들 식인하는 자들이구나, 식인종들이구나. 남녀노소, 주인과 노예 모두가 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너희들 참 무질서한 자들이구나. 심지어는 근친하는 더러운 자들이구나. 이런 오해와 조롱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핍박, 멸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평등,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잠시 나그네 같은 이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셨던 것처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조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너희야말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처음 시작부터 성도의 산소망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 너희들에게 보증되어 있다. 이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로 8절에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산돌이신 예수님이야말로 보배 중에 보배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든 인생들이 다 건축자들입니다. 일생 자기 삶을 세워나가고 자기 인생을 세워나가는 건축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내 인생에 예수는 필요 없다.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데 기초돌이 되었던 모퉁이돌이 되었던 그런 거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앞에서 다니엘 2장 34절로 35절 통해 심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넘어지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9절로 10절에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성도들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끝맺음합니다. 우리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9절에서 보실 것은 이 9절의 이 말씀은 한 개인의 차원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한 개인의 차원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다. 9절 처음에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님의 한 몸을 이룬 교회로서의 우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네 가지가 다 집합적인 개념입니다. 집합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한 개인의 정체성을 넘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택하신 족속이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우즈베키스탄의 교회들, 일본, 태국, 사이판, 멕시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의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들을 비롯한 세계 각 나라의 교회들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 인종이 다양하지요. 인종이 다양합니다. 피부색이 다양합니다. 혈통적인 면에서 그 어떤 공통점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혈통적인 분류법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족속이다. 이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동일한 한 족속, 한 민족보다도 더 가까운 족속, 보혈로 구속받은 족속.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의 신분은 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잠시 미움받고 멸시받는지 모르지만 왕들의 공동체, 제사장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해보시죠. 거룩한 나라.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택하신 족속.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보세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예. 이 구절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도 자기 소유 그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집 함부로 합니까? 내 자식 함부로 해요? 내 돈 함부로 버리고 다녀요? 연약한 인간도 자기 소유를 챙기고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특별히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친히 통치하여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의 교회된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 위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다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하고 10절 이 구절 이 말씀과 비교가 되는 구약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구원 역사는 생각하지 말아라. 전혀 다른 새로운 구원 역사가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와 같은 곳에, 사막과 같은 불모지에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 들어갈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장차 들짐승, 오늘날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들짐승 같은 우리들, 하나님 은혜를 받을 아무 자격 없는 소망 없는 우리들,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와 같은 우리들이 나를 존경할 것은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 말씀,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왜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살라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먼저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을 뿐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어디서든지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대한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기신 중대한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명,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의 사명,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뿐 아니라 예배의 사명, 복음 선포의 사명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